교육대회에서 강의 시작합니다. 교육대회 봤어요? 저자는요 이충성 목사입니다. 교육대회에서 강의 10번째 강의입니다.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지난주 시간에 배운 것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나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설교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선교 원고를 쓰면서 어린이나 학생들에게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이 설교를 잘하면 성경 본문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서 전할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보통 어린이들 설교하면 성경 이야기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어린이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를 꼭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본문을 따르는 PPT 설교로 준비합시다. PPT 설교 만들어 주시는 회사 인포처치의 도움을 받으면 인포처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린이 설교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진 PPT 설교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린이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연습하면 좋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린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쵸?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오늘부터는 여기 왜 이 앞부분이 왜 안 나오지? 어린이를 사랑하자. 어린이를 사랑하면 변화가 될까요? 저는 어린이들을 꾸준히 사랑해주면 변화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광수라는 초등학생, 광수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유치부였고요. 그 아이가 좀 난폭했어요. 왜냐면 다른 어린애가 있었는데 다른 아이가 엄마가 와서 정말 돌봐주고 하는 거. 그때는 이제 그 광수 엄마가 이제 교회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장난감을 던지고 소리도 지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수 때문에 사실은 그 엄마하고 그 아이가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생겼죠. 그래도 좀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그래도 광수가 장난감 던지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교회는 떠나갔지만 광수는 교회 계속 나왔습니다. 광수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끊임없이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어른들이 인사도 잘하고요. 칭찬하고요. 그러니까는 어르신들이 용돈도 주고 광수가 사랑받게 되니까 이제 변화되고 또 그 광수 할머니는 예수 믿으면서 근심이 사라지고 편안해졌다라고 이제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을 사랑해줘야 됩니다. 자꾸 아이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고쳐라 이것 고쳐라 저것 고치라 한다고 돼서 고쳐질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룟유다가 배신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처럼 어린이들을 끝까지 사랑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어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자꾸 곤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그것이 늘 있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처럼 어린이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그러면 내가 참아야죠. 참는 것, 그렇죠. 참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으면서 화를 왜 내느냐 그러죠.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왜 짜증을 내냐 그러죠. 정말 우리들 삶 속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우리들 삶 속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 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꼭 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삶의 변화되어 있어서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것들이 참 필요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삶 속에서 예배가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뭔가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변화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많이 내던 사람이 화를 내는 수가 적어요. 참 그러죠. 화를 10번 냈던 사람들이 화를 5번밖에 안 냈다. 그러면 그만큼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풀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기쁨도 있는 삶을 되어져가는 논란에서 일어나야 돼. 그렇어요? 기쁨도 있어야 돼. 기쁨도 생긴다 그랬어요. 기쁨도 생기는 논란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변화시켜주는 불타는 사랑을 받았나요? 저는 이제 한평생 살면서 어떤 그 대학교 이제 교수님들에 대한 사랑을 많이 받았죠. 참 저는 우리 김재현 교수님, 제가 학부 신학 공부를 했고 대학원 기독교 전공을 했는데 우리 김재현 교수님 교학계 삶의 현장을 생각하고 수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재현 교수님은 이 삶의 현장을 떠난 교육은 있을 수가 없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학계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어떠한 질문을 따르더라도 참 우리 김재현 교수님이 어떤 구약을 전공하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 전공을 하셔서 어떤 성경 영역의 그 백그라운드와 삶의 현장에 대한 것들을 아주 잘 매치시켜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따뜻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린 아이들이 뭔 질문을 하더라도 따뜻하게 화내는 목소리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부드럽게 따뜻하게 이게 참 저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원래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짜증을 좀 많이 내는 편이라는 거. 그래서 짜증 때문에 고생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따뜻한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최영실 교수님이에요. 우리 최영실 교수님은 감리교신학대학 교수님이 아니셨고 그때 이화대학교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저희 감신대 제가 한 7학기 정도 들었어요. 신학 전공하셨거든요. 정교 한 말씀 한 단어라도 무슨 뜻이 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단어라도 정확한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일들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때 당시에 철저히 좀 공부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린이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어린이 설교지 한 3권 정도를 출판하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여러분들도 그러거든요. 한 단어, 예를 들어 은혜, 믿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어떤 뜻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임성모 교수님, 우리 임성모 교수님 계시는데 임성모 교수님 이제 조지신학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저보다 한 3, 4년 선배인데 목회를 10년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유학 가셔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오셔서 다시 이제 성서적인 그런 모델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겠다, 목회 적용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론, 기독론, 성명론, 계시론, 교회론, 자아론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성경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기 위해서 연구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심우순 권사님, 저희 어머니십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에도 참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금은 다시 이제 지금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도 잘 드리시고 또 이렇게 항상 뭐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하고, 제가
참 고마운 분이죠.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일단 돌보심을 많이 지금 나이 60 다 돼가는데 이런 도움을 받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고 죄송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좀 더 성장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고요. 아내 나 만나서 참 고생을 많이 했지요. 지금도 사실 고생하고 늘 자신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고 그러는데 참 자신감을 가지고 못하고 자꾸 또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참 저는 참 행복한 목회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봐요. 매일같이 전도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교회가 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는 부분, 뭐 월세를 내거나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 건물을 갖게 되고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것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자식들에게도 좀 떳떳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나를 변화시켜 줬던 그 사랑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오늘따라 이렇게 위에 것들이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선화목자교회 이제 그 목사님께서 여기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부분은 교학교 붕이 목적이 있나요? 이거 순서를 좀 바꿔야 해. 자, 우리 교학교 붕이 목적인가? 우리 선화목자교회, 우리 성남에 있는 선화목자교회 우규성 목사님 페이스북에 그런 글에서 성공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목회자의 목적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해보라 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꾸 성공에다 포커스를 아까 저도 그렇지만 사람이 몇 명이냐 자꾸 이렇게 평가를 교회에 대한 평가를 몇 명 모였느냐 얼마나 예산을 가지고 있느냐 이 모든 초점을 여기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사람들이 가다가 뭐 목회 이렇게 하다가 보고 뭐 그러면 항상 교인들도 그렇죠. 몇 명 모이냐 이걸만부터 자꾸 물어보죠. 몇 명 모이냐 이거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결정해 버리니까 그런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고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 수가 많지 못하면 이렇게 당당하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동행일기를 써보고 그럼 교회 부하냐라고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성공에 대한 것들을 그 아까 말하는 몇 명 모이느냐 몇 명의 예산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정말 예수님 외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 한 분은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래서 예수님에게 계속 초점을 두면서 목회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교회 부흥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요. 교학교 부흥도 내 맘대로 쉽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 사람을 제가 목회 이제 뭐죠? 전도도 한 10년 했지만, 전도도 10년째 해외 같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전도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사람하고 그렇게 매치돼서 사람이 오는 경우를 이제 보지요. 하여튼 그런 것 저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교학교도 마찬가지 전도하는 것보다 교학교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은 충분하다. 이 고백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구합니다. 이게 정말 나의 행복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부흥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승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 15장 5절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이거를 한번 우리 모든 그 교회 모든 교회학교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부흥, 성장, 성공 이것에 대한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한 영혼이 예수님과 터치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교육이 여기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터치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생활하는 모습들이 생활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에 초점을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초점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무슨 선물을 준다든지, 물론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죠. 선물만 주려고, 그러니까 선물만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이 터치되어져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삶 속에서 뭔가 이렇게 변화된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사람이 겉모습만 가지고 될 일이에요. 자,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신앙이 좋으냐? 또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뭐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좋아졌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 속에 속사람이 닦여져야 되거든요. 속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그거를 계속하면서 나가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학교 해봤어라는 글을 쓰면서 제가 교학교 해봐서 무슨 생각해? 제가 교학교 해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생각해봤죠. 교학교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교사가 없는데 어떻게 교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또 교사는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교사와 교준사가 다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배 반주자가 없는데 어떻게 찬양하면 좋을까요? 네, 유튜브가 있긴 있어요. 유튜브에서 참. 어떨 땐 반주 없이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저는 반주자 했었는데 반주자 없이도 하고 그래요. 찬양을 뜨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께 초점이 두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전도하기 힘든데 어떻게 전도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저도 매일같이 전도를 하지만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코로나 시대라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참 쉽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제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먹을 걸 나눠주는 부분이 많죠. 제가 전에는 콩나물도 나눠주고 건빵도 나눠주고 요즘에 빵을 만들기는 걸 배워서 빵도 갖다 줘. 빵이 맛있으니까 딱 맛있다고 또 반응도 보여주고 끊임없이 사랑해준다. 그러면서 우리는 끈이 속으로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지역에 예수의 물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문화랄까 환경이랄까 그런 영적인 그런들을 쌓으면 계속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그것에 어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잘 견디시는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저 그러거든요. 전도 열매가 없는데 계속해서 전도를 하냐? 그래도 저는 끝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죠. 건강 주셨으면 때를 얻든지 보든지 물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도들도 또 세상 사람들도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면서 참 사랑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참 사랑이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 교학해 와서 글을 쓰면서 계속 하는 얘기죠. 예배 사회는 어떻게 훈련해야 돼. 기도도 마찬가지야. 예배 이제 기도 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조항기도 하시고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어린이 설교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도요. 반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반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야 이건 이런 일이지 않냐 그러는 건데 아니야 반대말 하죠. 존칭어를 쓰셔서 하나 이렇게 존칭어를 쓰셔서 그냥 존경하는 마음에 여러분 앞으로 어린이들이 자라서 위대한 인물이 될 겁니다. 자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 제가 요즘에 그 교학교를 하면서 아이들 꿈 얘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앞으로 소방관이 되겠다든지 뭐 통역관이 되겠지 검도장 사범이 되겠다든지 내가 공무원이 되겠다든지 경찰이 되겠다든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줘서 그래도 그 오랫동안 교학교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부에 관심을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담임 목사님 감동받도록 끊임없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담임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시도 그래서 도에서 교학교에 많은 투자를 하시. 저도 단독 목회 한 28년, 29년째 이렇게 해오지만 정말 교학교에 대해 모든 것들을 쏟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일단
많이 투자를 해야죠. 예, 많이 투자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 아이들은 그저 먹는 것 때문에. 제가 그러잖아요. 저 6살 때 교회 다녔는데 건빵 줘서 교회 가서 건빵 주고 사탕 주고 그거 받아먹는 재미로 교회 다녀서 이제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 교육도 시키고 어린이들 부흥회도 다니고 그랬었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죠. 네. 교회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돈 투자하면서 자기 돈 내헐려가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예. 또 어린이들이 즐겁게 오게 하는 교회가 즐거워야 돼. 저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해야 돼. 오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러잖아요. 여기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기 뭐 예배 어린이 예배도 드리고 어른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모습 좀 없잖아 좀 있어요. 네, 참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자, 교회는요, 사회대. 제가, 한 50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 지내고 난 다음에, 후회한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가 사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거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교회 청소 안 했지만, 지역을 위해서 교회 함께 청소를 해봤냐, 이러는 얘기를죠.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니까 조금 대형교회에서 사고만 치는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에서 뭔가 구제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뭐 쌀 나눠주기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사회에게 영향력을 끼치시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그래서 우리 지역이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것,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역사,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는 논란이 있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넉넉하게 단순하게 교인들의 수를 늘리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가야 돼요. 세상의 소금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논란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학교들이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삶의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알고 신자가 있는가 성도들의 변화가 없는 것들이 후회스럽다. 저도 그런 교회 설교를 30여 년 동안 극동 사람 30년도 넘게 대해줬는데 삶의 변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저는요 그 말씀을 전하는 당사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설교하는 그 메시지가 그 삶 속에서 반드시 적용되어 지금 뭔가 이렇게 그러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거든요. 정말 내가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정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서 쫓김을 당하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때문에 쫓겨나는 일을 당하면서 얼마나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니 우리들 삶 속에 자녀를 키워가면서 자식 때문에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술에는 세무대에 붙어야 돼. 어떤 틀에 박혀 있는 것이야. 그리고 정말 우리들 삶 속에 정말 예수님께 미쳐본 적이 있냐고, 성령 세례를 받아본 적이 있냐고요. 그런데 어떤 틀에 박혀서 어떤 것은 논리 타당성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미치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미쳐본 적이 있냐 이거죠.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막 불같이 막 말씀을 전하고 막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조직만 원칙만 고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한 10여 년 남아있지만 이제 지금도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거의 30년 다 돼가는 이 현실 속에서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또 얼마나 그런 모습들, 예수님의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낙심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저 자신, 그렇죠. 목사 자신부터 제대로 그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보면 어린이들에게 예수님께 확 미쳐본 적이 있냐, 그죠? 아이들이 어린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 그러죠. 금하지 말라 그러죠. 어린 아이들을 계속 나를 대접한 거라 얘기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돼요. 하나님께 붙잡힌 것.
저는요, 교회학교 교육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 가시는 아이가 돼.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확 잡히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삶 속에 뭔가, 그래서 말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어떤 경험과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찾아와서 그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가 되어지고 만났던 접촉 사건들이 그것이 있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한평생,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어린이가 은혜 받았을 때 평생 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예수님께 되게 붙잡힌 바 되어져 갈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너는 내 보이는 형제, 네 보는 친구 하나를 사귀지 못하냐, 이제 제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왜 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 미쳐본 사람이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자아 속에서 깨어지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과 나하고 소통하고 있느냐, 교통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말씀 기도가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할 수 있는 삶에 성화의 과정까지 가야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삶의 현장도 그렇게 나타나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달리 본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삶이 돼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거짓말을 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더 사기를 치고 이렇게 되는 때 아주 사회에서 비난 비판을 많이 받게 되지요. 참 그렇습니다. 네. 교학교 세미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학교 세미나 제가 12강좌를 얘기했어요. 준비를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론, 성령론, 예배론, 또 설교론, 또 코칭 대화. 그러니까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상호작용 대화. 코칭에 분반해서 상호작용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질문을 잘 던지면 돼요, 사실. 아이들한테 뭔가 얘기 나올 수 있을 때 질문을 잘 던져야 될 필요해요. 자꾸 내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들어줘야 되거든요. 저도 사실 이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이 막 반응을 보여주고 뭔가 질문도 해주고 막 그래야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강의를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그것도 잘 분반이 안 쓸 때도 많고 가면 갈수록 강의 듣는 사람이 좀 적어가고 있어요. 일단 그 전도론도 그렇고요. 프로그램론도 그렇고요. 교회론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자 훈련은 어떻게 제자를 훈련시킬 건가. 그래서 그 세미나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이 한 테마 한 테마 이제 제가 이렇게 아주 책에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정리한 데를 잘 해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세미나 이 강의 이 책 속에 나중에 그 세미나를 잘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다 세미나 하는 부분들을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 강의가 잘 되어지는 논란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오늘 강의 들으면서 뭘 배웠나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변화됩니다. 끊임없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조차도 마찬가지. 선생님조차도, 하여튼간, 위로부터는,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부터. 그러니까, 이런 교육목사님이나 교육전사님에게도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해 주시고 계시다. 사랑을 먹어야 사랑을 받아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지 말아야 돼.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권고하면 권고할수록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래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 그런가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는 노란이어서 일어나야 돼. 그래서 사랑받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기보다 칭찬. 그렇죠. 사람들을 잘못하는 거, 잘못할 수 있어요. 잘 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게 있죠. 세상을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1등을 해야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1등 못하고 2등하고 3등하고 꼴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사랑해줘. 그러니까 사랑해주는 건 뭐야? 칭찬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잘한다,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 라는 것은 얘기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칭찬해주면서 비난 소리를 너무 들으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기보다는 칭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돼.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저렇게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줘야 돼. 끝까지. 배신을 때린다 했잖아요. 예수님도 가론유다가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왔다가 이제 그만 그렇게 잘해줬는데 뭐 남을라. 그럴 수밖에. 예수님도 그랬는데요. 끝까지 사랑해주는 것. 그럴 수 있는 삶 꼭 되셔야 돼.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하고 부모님이든 교수님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도움을 받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도움을 받았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참 문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커피 바리스타도 배웠고요. 이제 앞으로 또 이제 2급 땄는데 이제 1급 이제 배우려고 하고 있고 빵 만드는 기술을 이런 것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아주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 앞으로 또 미래가 어떻게 또 열려질지 기대도 됩니다.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인정받아야 돼. 이게 참 쉽지 않죠. 가족이죠. 가족부터 교인들부터 인정받으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꾸 일단 그러려면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칭찬을 잘못해도 칭찬해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칭찬 문화가 되어줘야 돼. 비난 비판하는 거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있거든요. 천국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천국의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시는 사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뭔 욕심을 부리냐고요. 이 욕심 부릴 거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한 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나하고 초점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관계성을 내는 거거든요. 교회 부흥들이 갈급하죠. 진정한 예수님만 원하는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다음 교학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사가 없는데 어떻게 교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교사가 어떻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또 교회가 사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오랫동안 설교를 듣는데 생활 속에서 얼마나 알곡 신자가 있는가, 또 예수님께 미쳐받는가, 성령 충만해봤는가. 예수님 한 분은 정말 충분합니까? 예수님 한 분은 충분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려야 돼. 예수님 한 분은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부흥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그리고 삶 속에서 변화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사쌤이나 교사대학을 어떻게 교사론 성경 예비론, 설교론, 코칭 대화법, 코칭 문화, 문반 학습법, 반운영론, 어린이 구원과 상담론, 부모님과의 관계 전도하고 프로그램과 교회론도 있고요. 제자 훈련하며 나아가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있나? 오늘 나에게 힘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항상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정말 은혜가 되어지는,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요약하고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거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듣고 알아요. 있는 거 그대로 요약해도 괜찮아요. 느끼고 깨닫는 바람. 그리고 자꾸 강의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 자꾸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제가 며칠 전에 수련목 되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수련목이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수련목 하는 사람은 3년 동안 목사 안수 받기 전 3년 동안 뭐 했어야 돼? 정말 뭐 해야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정말 이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성경에 대한 걸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189장을 3년 동안 해서 성경을 갖다 마스터할 수 있어요. 성경 박사
목사가 되어야 된다 얘기를 하나 있고, 그 맡은 부서를 갖다가 맡은 부서에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청소는 청소년에 맞게, 그러니까 본문을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이 뭐야? 청소년들은 어떻게 이 삶 속에 이 말씀이 적용될까? 그러니까 그걸 만나려면 사람들, 청소년들을 만나야죠. 그러니까 어떤 삶 속에서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약해져 보니까 그저 말씀만 가지고 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또 무슨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거리를 갖다 집어넣고 하는 거거든요. 삶과 이게 매치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교사 교육 잘 해야 된다. 교회학교 부분은요, 교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그래서 내가 6개월 되셨다고 그러는데, 교사들에게 전화 한번 해봤냐, 이렇게. 전화 한번 제대로 안 해보거든요. 정말, 교회학교,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박사와, 그 다음 설교 맡아진 부서를 성경 읽는 것도 잘하고, 교사 관리 잘하면 된다. 그것만 해도, 또 아직 총각이니까 결혼할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될 건데,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을 불타는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도록,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도록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명해 너를 분노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이 꼭 기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입니다. 할렐루야. 강의 마쳤습니다.